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에는 이 앞에 있는 추리들 다 좀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치우면 교회에서 다 전화 갈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있었을 때였지요. 그리고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야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했을 때 불안한 상황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도와주시는지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네, 참 지겹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 창세기 3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한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넌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있죠. 그리고 에서는 400명의 군대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는 그가 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의지하여 또 동정에 호소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 에서의 분노가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32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베델로 가라고, 고향으로 가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이 평탄한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평탄한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늙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환경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가 다 사그러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고향으로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부족해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부족해도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 평탄한 환경이 다 되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평탄하지 않아요. 형에서는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고향으로 가라. 이 말은 뭘까요? 평탄한 환경이 아니어도, 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준비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준비되고 상황이 준비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평탄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에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애서 같은 사람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준비되면 순종하고,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순종하고, 우리 집에 속속에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만 없으면 난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환경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면, 생각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환경도 여러분에게 돕는 환경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 가장 악목은 언제였습니까? 공부 전혀 안 했는데 시험 볼 때 아닙니까?
목사로서 가장 큰 악몽은 언제일까요? 설교 준비가 토요일까지 안 됐는데 주일이 다가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악몽입니다. 가슴은 뛰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실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을, 이거 아멘 해도 애매하고 해도 애매하고, 아멘 했다가는 그래 목사님이 실력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눈치가 굉장히 뛰어나게 됐군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시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을 유혹하여 올가미를 먹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야고보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어떤 힘듦이 닥칠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막기 위해 날마다 예비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면요, 늘상 아래로 내리깝니다. 죄송합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요, 눈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은혜로운 성도는 다 피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이라면 몸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아닙니까? 그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받았던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공부를 통하여 성적을 확인하고 좀 부족하면 더 채우고 못하면, 잘했으면 상을 받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좀 껄렁껄렁하는 애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한 대 피우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이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중간고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유혹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카터 콜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불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테스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열한 순종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주신 시험을 테스트하는,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치열하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최악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최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이 더 나아지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나오는 일,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들이 매사에 짐이 되고 무거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를 안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시험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해라 부터 시작해서 맞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 그만 가고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3번은 놀러 가자부터 시작해서 말이 되는 얘기죠. 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25년간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럽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관계.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모두 다 순종 테스트예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다 순종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가 조카 롯에게는 주지 않았다니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바치라고 안 했어요. 누구한테는요? 롯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 때문에 갈등하고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시험이 안 옵니다. 지금 순종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롯에게는 그런 갈등조차도 없습니다. 순종 갈등조차에 대한 테스트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토클래스 수준 되니까 메뉴 같은 명문구단에 가서 입단 테스트 받는 거 아닙니까? 축구 실력이 아마추어 실력이면요, 그런 제한도 못 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 주신 시험은 순종 테스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 테스트는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시험을 주는 대상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와가지고 아우 저 집사님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런 모양 저 모양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을 피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 피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순종 테스트는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독자 이삭을 뭐 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주려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기만 하시더니 은혜도 잘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도 잘 주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 줄지 않고 자꾸 빼앗아만 가요. 건강도 빼앗아 가고 동역자도 빼앗아 가고 자꾸 빼앗아 가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은혜도 막 하나님 요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덧셈에서 뺄셈의 단계로 지금 믿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요, 덧셈에서 뺄셈에 가는데 이 뺄셈의 단계를 승리하면 곱하기가 와요. 다시요. 이 정말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더하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뭐든지 은혜 받아요. 뭐 해피를 하든 새가족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더하게 그냥 은혜가 막 눈물이 흘러나르는 거예요. 더하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듯이 막 더하기를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예요?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시험 보는데 떨어져요. 청년들은 시련의 아픔이 와요. 봉사하는데 결혼을 못 해요. 네. 주여, 우리 교회 청년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예전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장도 자꾸 뜻대로 안 돼요. 문제가 속썩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꾸 마이너스만 자꾸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도 셀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이너스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교회 와서 좀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마이너스예요. 자꾸 빼앗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빼기는 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요즘 목사님 은혜가 마이너스예요. 기도 생활이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과 사명의 순종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더하기, 곱하기를 주시고 그 곱하기를 가지고 뭐 해요? 나누게 하셔요. 복의 통로로. 자,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우리 유식한 말로 합시다. 플러스 곱하기는 곱하기 받은 은혜가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후에 뭐가 돼요? 나누잖아요. 축복의 통로가잖아요. 신앙생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어디서 다 쓰러지냐면 이 빼기에서 쓰러져요.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요즘 가슴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아이들 자식도 변화되고 세론들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데 세론들이 이렇게 말해요. 작작 좀 주의 일 좀 하라고 리더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치던 세론들이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세론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자꾸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다시요. 내가 너에게 더하기를 줬다는 거야. 더하기를 줬다는 거야. 근데 이 더하기를 주다가 다시 빼기의 상황, 이삭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삭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빼기를 하지만 그 빼기 때문에 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건강히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기 암덩어리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많은 일들이 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빼기인 상황에서 내가 뭘 하면요, 순종하면 그 빼기가 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빼기란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마이너스가 된 것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요즘은 아무리 은혜 받으려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예전에 은혜를 그렇게 잘 받았는데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겠냐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예? 은혜 줄 때는 언제고, 축복 줄 때는 언제고, 축복 줬더니 도로 홀라당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축복,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복을 주던 언제니 그 복 다 가져가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줄 때는 언제고 은혜 다 가져갔대요. 건강 줄 때는 언제고 건강 다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이거 시험이 하나님 주신 테스트 문제예요. 하나님, 왜 내 사업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할렐루야. 네. 왜 내 사업장은 자꾸 마이너스입니까? 왜 나의 가정은 자꾸 마이너스입니까?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축복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직장 생활 하는데 가면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깁니까? 왜 자꾸 빼앗아 갑니까? 셀 리더는 말합니다. 왜 내 셀은, 우리 셀은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만 생기냐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빼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초보일 때는 더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빼기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이 성숙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빼기로 가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고 빼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이 빼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가고, 건강을 주셨는데 빼기로 가져가고, 은혜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은혜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빼기일 때는요, 테스트할 때는요, 주님을 믿어야죠. 둘째는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삭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요,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드리라는 그 이삭 축복, 내가 갖고 포기 못하는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죠. 여러분, 빼기가 올 때 가감하게 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빼기가 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요즘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의 복을 안 주시고 빼게 하십니까? 우리 사업장에는 왜 이렇게 속 썩는 일을 자꾸 빼게 합니까? 성전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일이 순풍 풀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왜 자꾸 우리 셀에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요즘은 은혜를 받으려도 성전교회 처음 왔을 때 받은 은혜보다 요즘은 덜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빼기가 온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요? 빼기가 왔을 때 지금 빼기의 단계라는 걸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빼기의 단계라는 걸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 단계에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빼기를 하면 그 빼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뭐래요? 곱하기로 바뀌어버려요. 여호와 이레로요.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은혜 있어야 되지만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거죠.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무슨 테스트? 순종 테스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이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빼게 해버려, 빼앗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반드시 시험을 들은다니까요. 어떻게 시험 드냐면, 줄 때는 언제고요? 또 셀 하나님이 리더 시킬 때는 언제고, 성전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그 은혜도 빼앗아가십니까? 그 이삭을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격려했습니까? 아닌가요?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없이 격려하고 수없이 찾아오고 수없이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은혜를 받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다 그래요. 해피코스하고 새가족 공부하고 학신반 가서 막 홀리듯이 와서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몇 번 탈락하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언제까지만 나는 해도 안 된다, 빼기, 은혜 다 빼앗아가고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회복 안 되고. 그래도 여기 정도 왔다라는 말은, 빼기가 있는데도 여기 왔다라는 말은 괜찮은 거예요. 살아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면요 곱하기를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은혜가 지금 빼앗아갔습니까? 그럴수록 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빼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생각했어요. 먼저 생각하면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이 빼게 했으면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빼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건강을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달라.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희망과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다시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 이렇게 쭉 훑어봐도 다 봐도 산전수전 공전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저와 함께 10년 이상 했던 분들, 뭐 한 3, 4년만 했던 분들, 거의 지금 빼기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빼기를 견뎌서 지금 은혜를 곱하기로 받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건 이유는 한 명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순종했어요. 건강이 빼기였는데, 은혜가 빼기였는데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가 된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셀이, 인생이, 신앙이.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나누기, 축복의 통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지금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빼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빼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빼기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벌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고 있는데,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자꾸 빼기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빼앗기고, 건강이 빼앗기고,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빼앗기고, 물질이 빼앗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TEST, 아멘을 했어요 지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곱하기를 주어서 아브라함이 원래 계획했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나누려면 뭐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하기 속에 있는 게 나아요? 은혜도 곱해지는 게 나아요? 그럼요. 축복도 더하기에서 멈추는 게 나아요? 곱해지는 게 나아요? 뭔가 많아야 나눌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나누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곱하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축복도 아무나, 은혜도 아무나 곱하기로 주. 나중에 이 단계만 지나면요, 은혜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거라니까요. 이 마이너스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를.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요, 고비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고비. 혹시 이 자리에 마이너스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마이너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마이너스, 하나님 주신 셀이 마이너스, 사명이 마이너스, 뭐든지 지금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쓰러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친 일이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만 거쳤겠나요? 야곱도 거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건 테스트라고 하셔야 돼요.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가슴이요? 뭐 신앙이라는 게 항상 눈물만 계속 흐르면요,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이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를 하나님 주셔서 그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성도들을 봅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죽기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대 이제는요. 예를 들면 천천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 이런 마이너스, 자 보세요. 은혜, 하나님이 축복을, 이삭을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제자훈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은혜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축복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무거워요. 이때 어떡하냐에 따라서 곱하기가 되는지 더 마이너스가 이제 결판이 난다니까요. 곱하기로 가셔야지. 그래서 한번 이 단계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냥 앉기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봐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마이너스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성도들이요. 이 순종 테스트 마이너스일 때, 은혜가 마이너스이고 교회 생활이 마이너스이고 물질이 마이너스고 건강이 마이너스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이너스를 순종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지금은 뭘 해도 항시 상록수예요.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예배를 안 줘도 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차원을 넘어서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3절을 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데요, 어떻게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겠어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될 때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더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있을 때 더 공급 받으셔야 돼요. 예? 은혜가 마이너스 그리고 축복이 마이너스 있을 때 더 예배당으로 나와야 돼.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듯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들어와야 그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더 예배를 안 나와요. 마이너스인데 더 훈련을 안 받아요. 마이너스인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뭔가 자꾸 들어와야 견딜 거 아니에요.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마이너스일 때는요 한도 끝도 없이 공급 받으셔야 돼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요. 뭔가 목사님 요즘에는 뭐가 자꾸 빼기예요 이런 상태는요 더 공급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는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너무 오래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산대요. 새는 열흘만 안 먹어도 산대요. 개는요 25일, 사람은 보름.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거북이 성도라는 거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빼기일 때, 마이너스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들이래요 자꾸요. 물질 빼겨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남편은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또 남편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애가 또 뜻대로 안 돼요. 애도 남편도 속 안 썩이면 또 교회 생활이 마이너스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이너스일 때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공급받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삿갓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요 흡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그마치 10톤의 힘으로 바위에 붙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삿갓조개를 바위와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바위를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대. 그냥 쫙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뭔데요? 하나님께 삿갓조개처럼 쫙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있어. 근데 마이너스인데 더 성경 안 보고 더 훈련 안 보고 더 예배 안 나오고 마이너스일수록 우리 교회가 예배가 일주일에 4번이면 4번 다 나오셔야 돼요.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흡착력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마이너스인 상태인데도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가까이 붙으려는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이 벌써 마음에 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사에 길이 보여요. 근데 마르다는요 분명히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매사에 핑계가 많아요. 마르다는 왜 저러냐, 마리아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핑계를 자꾸 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보입니다. 핑계만 산더미예요.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일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생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힘이 생겨야 돼요. 그 힘이 생기려면 특히 마이너스일 때 전도하는데도 마이너스예요. 계속 셀 12주 하는데도 마이너스고 기도하는데도 마이너스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계속 마이너스고 건강도 마이너스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힘을 받아야 돼.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지키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 마음에 힘이 있어야만 뭐예요? 이 마이너스를 순종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통과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풋을 해야 돼.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보면 딱 봐도 마이너스인데도 너무 많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4번이면 4번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마이너스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빼앗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메고 번제단을 향하여 순종하고 있잖아요. 충격이라니까요.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더하기만 그냥 햇빛 켜서 주말 수행만 해도
사변할 때까지. 성전교회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데 남편이 변화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근데 좀 지나니까 마이너스. 그 은혜는 다 어디 간지 몰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반드시 2단계가 온다니까요. 이럴 때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을 정면 돌파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섭섭해요, 짜증나요, 마음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해요. 가장자리에서 살짝 은혜만 받고 갈 때는 편하고 좋았는데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와 달리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꾸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멀리서 게스트 VIP 정도 있을 때는 그냥 은혜 받고 좋았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베레베레 일을 다 겪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말이나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 좋은 사람도 욱욱욱욱 올라오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코티졸 나와서 스트레스 여기까지 팍 레이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마이너스가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야말로 한번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기도해서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 빼앗아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성적 판단으로 의하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빼기를 한다는 말은 약속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줄 때는 언제고 교회 성전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할 때는 언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메말라가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들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자, 마이너스가 올 때 말하지 마세요. 제 말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대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도요 할 말이 없어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말 많아요. 예? 성전교회 왔는데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은혜 투성이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오고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잖아요. 대들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요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건강의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은혜의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가정의 마이너스가 올 때 이때 여러분은 입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크심을 믿으시고 시험이라는 것을 테스트라는 걸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 하나님께 빼기 하러 갈 때 울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오자 긴 밤의 고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해버립니다. 안장을 채우고 번제에 된 나무 들고 이삭과 종을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세세하게 한치 흐트름도 없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뭘까요?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이고 빼기라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요? 빼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빼기가 곱하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계속 빼기인 분들 언제까지 빼기인 줄 아십니까? 그 빼기인데도요 빨리 그 빼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승리길은 모리아 산으로 가듯이 예배의 장소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풋이 되어야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힘, 제자 훈련할 힘이 생겨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핑계터성이에요. 성도라고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여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뭘 부탁해도요 전부 길을 찾아내요.
해내요. 그렇게 바쁜데도. 근데요,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고 힘이 없으면요, 매사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가 산더미가 돼버려요. 맞지 않나요? 그녀를 만날 만한, 그 남자를 만날 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이죠? 감기가 뭔 상관이에요? 독감이 뭔 상관이에요? 만나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뭡니까? 매사가 마음이 없으니 다 핑계예요. 오늘은 허리가 아파가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기인데요, 여러분. 세론들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바쁜데도 와서 셀리들 도와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빼기일 때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번제도 들어갔어요. 이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빼기일수록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수요일 날에도 나오고, 금요일 날에도 나오고, 주일 날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자꾸 나오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해보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빼기일 때 마음이 괴롭고 복잡해요. 은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순종부터 하세요. 먼저 움직이세요. 먼저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먼저 셀리드의 말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생각하고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복잡한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곱하기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 이걸 통과하고 나서는 곱하기 얘기 안 합니까? 천하만민이 너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빼기일 때 빼기를 가지고 순종하면 망하면, 빼기 가지고 순종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빼기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있으면요, 망해도 이겨요. 죽어도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면서요, 순종하기로 하면서요, 살아날 걸 믿었다는 거죠. 죽어도 산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은혜 받다가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고 빼기고 계속 빼기예요. 그래서 그 빼기로 빼기 가지고 주님 이거 순종하면 빼기가 더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이거 순종했다가는 건강이 더 빼기일 것 같아요. 빼기를 할지라도 순종하면 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병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순종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시고. 아들 안 죽였잖아요.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어버리고, 빼기가 이제 양으로 바뀌어요. 양으로만 바뀌었나요? 그 이상이 이제 준비되기 시작해요. 그 이삭이 큰 민족을 이뤄갈 것인 초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에 몇백 승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누게 인생이 된다. 여러분, 왜 복을 받아야 돼요? 나누려고 받는 거예요. 왜 축복받으려고? 나누려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이런 거 지금 나누잖아요. 어려운 이웃 나누고, 교회 와서 또 저 뒤에 하면서 주일날 뭐 생일 때 식사 나누고. 왜 그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복을 받아 쓰는 사람은 나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왜 곱하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곱하기 안 줘요. 빼기일 때, 힘들 때, 자꾸 마이너스 있을 때, 그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모리아 산으로 나가고 예배하려는 사람, 예배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빼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빼기일 때.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22장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배하러 간대요. 빼기인데 예배가 돼요? 죄송해요. 네. 하나님이 지금 빼앗아 간다 그러는데 지금 예배대가 돼요? 근데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빼기일 때, 예배하러 갈 때 그 주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감당할 힘, 순종할 힘, 이겨낼 힘. 예배하러 간대잖아요. 예배 보러 가는 게 하러 간대잖아요. 드리러 간다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만 성공해도 곱하기가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번제예요. 1,000번제예요. 그거 드리고 나서 그는 곱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었지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또 보면 솔로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흠이 없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처음처럼, 이 예배가 처음 성전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리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신문에 보니까 뮤지컬 배우 옥지원이라는 그 뮤지컬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뮤지컬은요, 똑같은 것이 1000번, 10,000번을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이게 처음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외치는 게 있대요. 뮤지컬을 할 때마다 10번, 20번, 우리 저는 해피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피도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하더라도 옥지원 씨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처음 공연이고 마지막 공연이라는 마음으로 늘 한대요.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도 지금 매번 옥지원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설교가 내가 성전교회에서 아니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참 그 떨었던 설교처럼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매너리즘에 안 빠지겠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라는 예배는 뭐냐면 제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가 성전교회 처음 드릴 때 했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요. 이 예배가 처음 예배라고 드리셔요. 이게 처음 예배가 아니라고, 처음 성전교회 와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시라고. 그 예배에 하는 마음으로, 처음 드렸던 그 마음,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해피코스 할 때도 처음 해피코스 할 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되면요, 해피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배같이 드리셔야 돼요. 처음이면 이게 마지막 예배같이. 그게 무슨 거예요? 흠 없이 드리라는 예배. 번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물인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처음 성전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지, 이 예배가 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드리는지, 그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예요. 받으시는 예배죠. 참 중요합니다. 내일 죽는다는데 예배 허투루 드리겠어요? 처음에 성전교회에서 와서 그 은혜 받았던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처음 받았다, 와 목사님 나 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전교회 너무 예배 좋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의뢰 그런 줄 알아요. 왜 의뢰 그렇게 들어요? 저는 이 설교 한 편 전에 생명 걸고 준비하는데요. 저는 생명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충 듣지 마시라고요. 저도 처음이고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인데 왜 처음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처음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막 드리시겠습니까? 두 번째, 할 말은 많지만 예배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번제는 어떤 예배냐면요, 자원하는 예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직접 끌어다가 회막으로 가져갔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직접 끌고 간다는 말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말라. 억지로 앉아있지 말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태도만 보면 알아요. 여기 나오는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연휴가 주일과 끼어 있으면 당장 교인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휴가 끼든 안 끼든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드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번제물은요 태워드리잖아요. 남김없이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건 뭘까요? 예배는 자신을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열정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이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다 생각하시고 이때 어떻게 해요? 더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바꾸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나의 태도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듯이 최상의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처음 드리는 예배고 마지막 드리는 예배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불을 태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이너스를 하나님 주시는 무슨 벌이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은혜가 자꾸 마이너스다. 또 예배당에 아는데도 응답이 마이너스다. 하나님 복을 자꾸 빼앗아간다. 셀은 자꾸 마이너스다. 나 열심히 하는데 마이너스다. 이럴 때 곱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 있을 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이런 시험이 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시고 더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러 제사하러 더 많은 횟수를 누리십시오. 더 훈련 받으십시오. 더 제자 훈련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안 그러면요 모든 것 다시 다 뭐가 됩니까? 훈련도 봉사도 다 뭐가 돼요? 짐이 돼버려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것만 통과하시면 여러분은 곱하기해서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먼저 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매 예배마다 성정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첫 예배 그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드리셔야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은혜가 임한다니까요.